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슬픈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쫓아내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시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 환란이 닥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4장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4장 우리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는 그 진노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20절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21절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22절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대신해서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죠. 그런 호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는 이 백성은 회복할 수 없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네 가지로 벌하겠다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완전한 멸망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이 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다 멸망할 것입니다. 칼에 죽은 후에는 그 남은 시체들을 개들이 먼저 먹고, 개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공중의 새가 내려와서 나머지 시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그 남은 사체들은 땅의 짐승들이 와서 또 다 먹고 벌레들이 다 먹게 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 그 내용들을 우리 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는 아멘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슬프고 참 암담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읽어도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은 알 수 없겠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고 때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예레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이사야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가 간구해도 지금 너희가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힘들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너희들의 그 간구는 듣지 않는다. 왜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또는 낙심하여 좌절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품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만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며 살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고치지 않는 그런 죄는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고 고치실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 내가 필요한 그것만 붙들고 간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재앙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휴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그냥 앉아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바벨론으로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심판하게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할 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손에 붙일 것이라고, 북방으로부터 큰 군대들이 와서 진멸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갈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재앙들,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면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약탈하게 될 거다, 그러나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안식년처럼 그렇게 이 땅을 버리지만 영 버리지는 않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모를 자 누구냐. 내가 지쳤고 내가 너희를 버린다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울어주겠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겠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의 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너희 우상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우상들이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너희가 품고 너희가 그렇게 복을 빌었던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이 질문에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쳤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리 부모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 지친다. 정말 지친다.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어떤 때는 이 집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할 때 부모의 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함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너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너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힘든 현실일지라도 여호와밖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말할 때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냐,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것 100만 분의 1이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같이 사랑하기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시는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쓰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어줄 수 없는 그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포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그 백성과 함께 임하며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어줄 자가 누구요?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평안을 빌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의 손을 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만 들어가래.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나갑니다.